요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안티 세력이 생겨서 마구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 말들도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가 좀 다르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됐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불쾌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예수 믿으라는 말 들으면 싫어하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아주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반응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교회를 잘 몰라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서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일들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몰라서 그들은 거부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까? 왜 저들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일까?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를까? 그것은 오직 하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늘나라와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매맞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압니다. 이 진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은 몰랐던 사람들인데 알게 된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사실과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주는 교훈으로 실천적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에 대하여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3절로 5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네 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집안뿐 아니라 대문막까지 다 찼습니다. 이때 네 사람이 그들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이 네 친구는 우리 저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내 일이 아니면 우리가 말 막 하죠. 자기 일도 성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느니라고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풀이된 자에게 자유를, 눌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적중하게 될 것입니다.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께로 데리고 작정한 네 사람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치 쇼핑,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특성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사명을 한번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므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만 가득 찼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쭉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 내 맘대로 됩니까? 그래서 그들도 예수께로 데려고 와야 되고,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동시에 2024년도에 1차 넷을 주님께로 전도대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도 축제의 목적은 바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네 사람이 되기를 위한 사역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의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헌신자를 세워가는 것, 교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한다면 중풍병에 걸려 생활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의 결국 영벌에 처한 안타까운 이웃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참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 곁에만 머물기로 원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나에게는 이것으로 만족해. 나는 그냥 더 이상 여기에서 진보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굳건한 생각의 전환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함께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네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싫어, 안 해. 그러면 한 사람이 또 한 몫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참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분도 잠잠할 것이고,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면 그분도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팀으로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영적 파트너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은 우리가 아닙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하면 무너지죠. 그리고 또 주저앉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아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일꾼으로 그냥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통관, 오간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지면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분은 믿음이 그냥 교회 오는 첫날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되는 분들이 있고요. 인생 황혼에 헌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사람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온 이 친구처럼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좋은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분만 보면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분만 보면 교회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교회를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사가족 팀들은 아주 훈련되고 잘들 하시죠. 요즘 사가족이 많지가 않으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냥 교회가 약해졌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선을 놓고 있죠. 이렇게 잘 따뜻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친절하게 잘 간증을 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이 교회에서 잘 성장하도록 잘 서브를 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오늘 본문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사다리를 누가 만들었을까? 사다리를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사다리라는 말도 없었는데, 이게 높은 곳에 과일을 따먹고 높은 곳에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없지만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죠. 그래. 그리고 사다리를 만들고 올라간 거죠. 그것이 진부하고 발전해서 우리 교회 천장이 높잖아요. 여기 공사할 때 보면 전동구를 타고 버튼을 쭉 누르면 휘 하고 올라가요. 발전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누가 사다리를 만들었을까? 창의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지만 이게 방법이 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는 거죠. 내 집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 이것저것 보지 않는 거죠. 목적이 하나니까. 왜?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니까 말이죠. 아마 집주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집주인이 막 소리 질렀을는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사람이 내려올 때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흐뭇해하신 거죠. 저 친구들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윤리와 도덕도 뛰어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목적이 하나니까. 예수를 만나야 영원히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일, 이것보다 더 귀한 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뒤로놓고 행동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열정은 그 어떤 문제도 다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네 중풍에서 누워서 건강할지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부터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심장을 두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가 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그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 해결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히 구원의 문제가 1순위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창의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되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 믿는 것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꼬리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사고, 사역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려니와,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은 것이 많으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국가가,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안할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줄거이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즐겁게 소, 양을 미천 마리를 때려잡아서 제산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전도대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마 전혀 전도에 대해서 생각 없는 분들도 계셔. 내가 알아요. 괜찮아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으니까 등록한 분들이 계셔. 스스로 와서 등록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하여 무엇이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사, 주님이 역사해 주시사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